창세기 49장 17절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애틀 중심가에 갔는데 그 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데 조그마한 광장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사각으로 만들어낸 큰 부스가 있습니다. 이 부스에 사면에 영어로다가 포천 텔러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포천 텔러, 이게 뭐냐면 점쟁이 그 뜻이에요. 사주 보는 자 그 뜻이에요. 사주 본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개하든 문명이 발달되었든 상관없이 이 무속신앙과 종교들이 도심 깊숙이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무속신앙과 많은 종교들이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신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앞날을 알 수 없고 불안하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신을 찾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라든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을 찾는 종교적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직후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결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얻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10절부터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드린 제사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어떤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죄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요청할 때는 이유를 묻지 않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전쟁터에 미군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가 따라가냐면은 군종 목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도록, 구원자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구원자 이름 부르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그가 접하고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자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희생은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래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그 아버지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냐?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야. 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누가 마지막으로 네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11명의 아들들과 자부들과 모든 자손들, 성경에는 7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노아의 세 번째 아들 함이 세운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인들은요, 목축하는 걸 아주 증오했어요. 가증히 여겼어요. 창세기 46장 34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경멸하다, 혐오스럽게 여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너나 할 것이 다 모든 백성들이 목축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과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돼.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통혼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며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소문이 나버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번성했을 때에 너 이제 이 지역을 떠나 광야로 가서 3일 길 가서 거기서 나한테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도록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왕이 야 여호와가 누구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큰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 돌아가서 이 땅에서 드려. 희생자 이 땅에서 드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애굽 사람 앞에서 이 희생을 드리면은 그것을 미워하여 돌로 칠 것이 아닙니까? 죽을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희생자 드릴 수 없는 그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그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행동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희생양을 잡아 드리면 더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특별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희생제단 드릴 수 없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근거를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특별히 두 아들에게 했던 유언, 그 유언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자, 유다에게 야곱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홀은, 그리고 또 치리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지팡이 있죠? 지휘봉. 그리고 실로는, 이 실로라는 말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시에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구원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유언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지파에서. 이 유언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아주 구체화시킨 예언입니다. 복음적인 예언입니다. 이 유언대로 우리 예수께서 출생하신 거예요. 유대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때에 동방박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해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왜 자꾸 유대를 강조합니까? 야곱이가 유대 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구원자가 나온다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 출생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봐요. 유대인을 꼭 유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구원자는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이 사실,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 종교 의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넘어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사람을 호도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예배드려도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지금 유언을 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 유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다섯 번째 아들에게 준 유언이 있어요. 그것이 단에게 준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7, 18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그랬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굴 물어서 탄 자로 넘어지게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유언을 내는데 이렇게 왜 저주를 퍼붓는 유언을 합니까? 이 단이 삐딱한 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 너의 길은 남을 쓰러뜨리는 뱀의 길이야. 곧 독사의 길이야.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뱀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구원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창세기 315절에. 그런데 이 단은 구원자를 대항하는 마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도 마찬가지로 남의 말의 발꿈치 뒤를 물어갖고 이 말로 하여금 넘어져서 그 탄자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단과 모든 자손들에게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예슈와라 그랬죠. 예슈와. 구원, 예슈와. 야곱의 유언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예수와, 다시 말해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과 자손들에게 마귀의 길, 사탄의 길,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을 가라, 예수를 붙잡는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지죠? 예수에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야곱이 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근거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기 직전에 아마 다른 형들보다 먼저 죽은 것 같아.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권고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구원한다는 거야. 어디로 가게 하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그죠?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죽은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언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땅,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유언으로 남긴 거야. 그리고 요셉이 또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고 방문해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집트에는요 미라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게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유언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희생제사 드릴 수 없는 우상의 땅에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이 있어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그 나라의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 요청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슈아를 부른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삶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힘이 커지면서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흐려져 버렸어요. 아니, 이곳에 안주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곳에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을 갖다가 잘 되고 번성하게 되면은 하나님 찾는 것도 형식적으로 찾게 됩니다. 언약신앙을 붙들고 구원자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흐려집니다. 약속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흐려집니다. 사람이 살기가 편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곳에 앉아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면 좋겠지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인간은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등이 따뜻하게 하고 배가 부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흐려져가는 그들의 믿음과 언약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막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성이는 애굽 사람들은 생육 번성이 자꾸 줄어드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생육하고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그냥 놔두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남아살의 정책을 씁니다. 남자애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숫가에 던져라, 죽여라 그 말이야. 그리고 여자이거든 살려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죽여야 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했어요. 압박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느슨해졌다가 아유 이제는 큰일 났네,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출애굽기 2장 23,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시행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간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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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땐 절대 응답이 안 와요. 배부를 땐 절대 응답이 안 옵니다. 뭔가 급박할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만큼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어요. 대충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면 줄고 말려 마세요. 인간들도 그런 응답은 안 들어줘. 우습게 하는데 누가 들어줍니까? 당신 아니면 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막 간절하게 막 자꾸 매달리고 할 때 마음이 감동돼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을 해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내어놓고 목 놓아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 본 적 있느냐고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돈도 한 푼도 없는 빈터털이었어요. 내 수중에 5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개척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개월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눈이 오는 날 칠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죽길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눈이 팍 내리는데 영하 12도입니다 그날이. 하나님, 나 기도 응답 주시지 않으려면 날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나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세요.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든지 날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춘답교회에서 응답 자금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정성을 다해 부르짖는 걸 보세요. 네가 정말 날 찾고 있느냐, 날 부르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짖는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압박하며 고통을 주는 애굽 나라에 10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을 받을 때까지 강팍했던 이 바로 왕이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뭐길래 도대체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굴복한 것일까? 가정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들어가는 문설주, 문지방, 인방 물에다 발라. 그러면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비밀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에 묶음을 취하여,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서 그 피에 적셔갖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문인방에 발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사 멸하는 자로 너희 집을 들어가서 너희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피를 바른 집은 왜 죽음을 안 당하냐?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요 이게. 그러나 대신 죽지 않은 가정들, 뭘로 할 수 있느냐? 피를 안 바른 가정은 대신 희생양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대표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드디어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에 양의 피, 희생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족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출생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 피가 바로 증거입니다. 죽었다는 증거예요. 대신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라고 그랬어요. 왜 제사란 말을 듣습니까? 희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중단되었던 이 희생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 오버했다. 패스 오버. 그런데 유월절 제사란 말을 넣습니다. 중단되었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귀 권세가 여러분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받게 됨을 구약시대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도
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원수막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은 세상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졌던 희생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나 예수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희생양의 피로 아니하고 그 말이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천국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는 첫 언약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첫 언약을 깨버려갖고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시려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있죠. 그 사도 요한이 제일 길게 살았어요. 거의 99세 100세까지 살았어.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 정부에 붙들려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갔어요. 거기서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해주신 거야. 그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보게 되면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의 환난을 얘기한 겁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라고 왜 표현합니까? 구약시대부터 희생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영원히 섬길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다가 그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연습도 안 하고 주님을 섬겨본 적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건 이후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야. 분명합니다. 예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예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분명하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예수 따라가라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해라, 이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의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존귀한 이름을 높이십시오. 이 이름을 굳게 붙잡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이 나가는 것 대신에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 싸움을 하는 것 대신에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들 불평이 나가는 것 대신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 복된 이 신앙이 여러분 가정 대대로 내려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미국 방문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가장 존귀하게 선포되고 고백되고 자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경배되고 증거되고 찬양되는 역사가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심령의 인방과 문설주에 날마다 흐르고 흘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늘 선포되며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안산 땅을 덮게 하시고, 이 복음이 경기도를 덮게 하시고, 이 복음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덮게 하여 주시고, 주여 5대양 6대주에 증거되어지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이 계속 풀어지게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 가정들 속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교회 가정들 심령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